그렇다면 주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성경, 즉 객관적인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문서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어릴 때 하도 부모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하도 그렇게 돼서 너무나 진짜 그런 줄 알고 의심을 해갖고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호적을 띄워서 내가 정말 주워왔나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성경은 호적보다도 더 확실한 사실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의 책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앞에 놓고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을 성경의 말씀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보증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고 또한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에 비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신뢰한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있고 구원이 확신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구가 둥근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대부분 믿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니까. 불완전한 과학자들의 말도 여러분이 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불안해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죽어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또한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 어릴 때 다니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일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방문하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고 그의 삶이 거듭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삭개오처럼 똑같이 변화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변화되는 방법이나 또한 변화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화됐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세리로 살았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는 때였는데, 로마 사람들의 이제 고용인으로서 로마에 충성을 바치면서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돈을 모으고 성공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치관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많은 돈을 모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그 이상으로 많은 돈을 세금으로 그들에게 징벌하여 또한 자기가 큰 부유를 얻게 되었고 또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집에 와서 도착했을 때 예수님과 식사를 나눈 후에 변화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던 그였는데 갑자기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그는 나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쓰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눈에 가난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에는 그 가난한 자들이 세금을 내지 못해서 정말 때로는 돈을 빚져가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삭개오의 삶이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돈을 풀어놓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점점 가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교회에 오는 것이 그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또는 그저 정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시간이 짧은 것이 좋고 가능하면 찬양도 작게 하고 설교도 작고 가능하면 빨리 집에 가고 오는 것 아니면 빨리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이 점점 깊이 들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됐던 것에서 이제는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립니다. 교회 오는 시간이 맨날 늦어졌던 지난날에서 이제는 더 일찍 가서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주일 예배만 아니라 다른 예배도 참석하기 원하고 더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더 찬양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면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는 이제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 인간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에게 인간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에